제가 쓴 책은 사도 도마와 아시아 교회, 이 책에서 중심돼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강의는 이 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좀 주로 많이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본적으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책은 복음과 훈민정음, 그래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정신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 기록했고요. 제가 쓴 책은 실용 한글과 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야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이란 염동훈 목사님이 쓰신 책, 그 다음에 김학봉 목사님이 쓴 사도 도마의 이야기,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시고, 지금 절품이 있는데 아마 헌책방에 나가셔야 아마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역시 염동훈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두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인데, 이건 가야의 그 언어에 대해서, 여긴 가야의 유물에 대해서 각각 쓴 책이고요. 이 정하봉 목사님이 쓴 사도 도마 이야기는 도마에 대한 텍스트북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한번 했죠. 교토에 있는 우즈마사 지역에 여기 보면 삼주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의 유일한 이 삼주도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일파인 뉴스토리 우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대적으로 맞지를 않고 고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일본의 고대 기독교가 400년대에 벌써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삼주돌이고요. 요 가운데에 여기 하얀 이 번개 그거를 붙여놨는데, 여기 같은 돌을 묻으면서 해놨는데, 요것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불과 같다, 이제 번개 같다 해서 이런 걸 달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이 안쪽에 있어요. 삼주도리가. 여기서 물이 내려 흘러서 이렇게 내면 여기가 베세스다 못입니다. 여기 세례에 만난 곳인데, 여기서 목욕을 하면 병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가서 목욕 발 닦고 손 닦고 그런데, 원래가 여기 세례탕입니다. 지금은 물이 없는데 여름철 하지 때에는 여기에 물을 채웠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손을 닦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병이 안 걸린다고 그러죠. 그다음 여기 이사라라고 하는 말, 근데 우물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물벽에. 그러니까 이사라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스 발음을 못하니까 이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건 다윗 신사라고 해서 이게 다박국 신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것이 전부 다 기독교적인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 기독교들이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경교라고 하는 얘기를 써놨는데, 네스토리우스파 경교라는 건데, 경교는 중국에 63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경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벌써 기독교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도레인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들이 얘기한 주장하고 많은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들어가거나 한반도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요 마크는 이게 도마 십자가인데요.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이건 기와에 있는 것이고, 하여튼 무덤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중앙아시아 쪽에.
그래서 이 지역에 네스토리우스가 중앙아시아에 오게 되죠. 431년에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도망을 가다가 에데스를 도망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네스토리우스파하고 도마파하고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데사 옆에 니스비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학생들이 천문학이라는 지질학 또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 공부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퍼져나가서 이들이 각 지역마다 가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천문학을 가르쳐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퍼져나간 것이 중앙아시아의 교회가 돼서 이 사람들을 네스리우스 파라고 말을 하지만 도마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몽골에도 견교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몽골 그 영향이 이제 중국에도 들어가고 그 당시에 우리 고려에도 들어왔는데 우리 고려에는 불교가 들어와 있거든요. 불교가 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네, 그래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이건 조금 뭐라고 할까? 하여튼 통일신라 시대의 경교가 635년이니까 그때 신라에도 경교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독교 때문에 당나라가 군사를 빌려주는데 당태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온 왕들은 신라를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당나라는 그 당시 기독교였고 신라는 불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위기를 갖고 온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반대를 하게 돼서 이 신라의 기독교가 이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고려로다가 넘어가면서 고려는 호국 분류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기독교와 반발을 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교와 기독교가.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일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이 아픈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본에 들어간 기독교는 일본에 들어간 기독교가 불교화가 돼버려요. 불교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 여기 지금 여기 그 경교비거든요. 경교비. 네, 경교비가 다 있어요. 근데 이 공호라고 하는 친구가 기독교 당나라에서 기독교 배워가지고 가서 불교 일본에 들어가서 이걸 불교화 시켜버렸어요. 이 고야산이라고 하는 산의 입구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뭐 그냥 이 전체가 다 진원종의 본산지인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불교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다시피 하니까 엄청나죠. 뭐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변질된 불교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참 불쌍해요. 정말. 이 경교비가 이게 중국에 있는 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경교비가 있거든요. 이 경교비인데 요 비림에 있는 경교비의 모습을 탁본을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 아일랜드의 골든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 경교비를 가져다가 우리나라 금강산에다가 세웠어요. 경교비를.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경교비를 갖다가 아까 여기가 이제 이 골든 여사가 세운 거예요. 이게 경교비. 이거 그 골든 여사 여기
묘비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잘못되고, 그러니까 이 골든 여사는 여기 와서 죽었어요. 이거 세워놓고. 그랬는데 기독교가 변질돼가지고 진원종이 돼서 일본 불교에 아주 근본이 돼 있고,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믿고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참 진리를 받았는데 거짓으로 화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 얼마나 불쌍해. 우리 같은 동족인데 참 아파요. 예, 이것이 그 경주에 있는 저 경교비의 탁본이에요, 탁본.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경교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근래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수원 화성에 있어요.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예? 불교계에서 만들었습니까? 기독교계에서? 아니, 이제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어, 우리 경교를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이경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많으신데, 참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일찍 들어왔다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당신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여기 이게 저기 요 집이요, 요게 절이에요. 예, 절같네요. 절인데 이걸 샀어요. 어, 사가지고 지금 그 경교 회관처럼 만들어서 어, 여기는 신약에 속해 있는 모든 물품을 여기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그렇군요. 경교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시키고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대부도에 또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대부도에는 구약에 대한 유물들을 전부 다 전시를 해놓고 있어. 구약, 음, 신약 아주 대단한 대단한 분이시. 음, 수안중앙장로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데 연세가 높으신데 아직 은퇴 안 하고 계세요. 은퇴하실 때 넘었는데.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하다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일족이 가야로 건너가서 복음을 가지고 일본에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다도, 이게 허황우가 가지고 온 다도를 가지고 가서 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이건 지난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은 포항의 호미곶은 이런 상이 있어요. 예, 여기 연호랑과 새오오녀상이라고 해서 연호랑 새오녀의 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이걸 뭐 하나의 그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깊은 내역은 잘 모르고 그냥 바라보고 가죠. 자, 여기 연호랑과 새오녀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8대 아달랴 왕 주기 4년 정유 57년이에요.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다에 나가 미역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를 싣고 일본으로 갔다. 이것을 본 그 나라 사람들이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를 세워 왕을 삼았다. 새우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 바닷가에 나가 찾아보니 남편이 벗어놓은 신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또한 그 바위에 올라갔더니 그 바위도 또한 그녀를 싣고 전과 같이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이상히 여겨 왕에게 아뢰어 부부가 서로 만나게 하고 그녀를 세워 귀비를 삼았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의 왕자가 사라졌다. 일자가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전기가 우리나라에 내렸었는데 지금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괴이한 일이 생긴다 했다. 왕의 사자를 보내서 두 사람을 찾으니 연호랑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지금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내 아내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 하고 비단을 내주었다. 사자가 돌아와 사실을 아뢰고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전과 같이 밝아졌다.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간수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고 했다. 하늘이 제사를 지내는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고 했다. 이것이 이 연호랑과 새우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요 상 뒤에 가면 그 내용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연호랑 테마파크입니다. 연호랑은 세원의 테마파크인데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여기에 또 박물관까지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바위가 뭐 식구 같다고 해서 거북이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도 또 거북이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걸 타고 갔다 해서 이렇게 갔다 높은 곳에다가 그냥 모셔놨습니다. 하여튼 이 돌을. 예. 그런데 이 세운여, 연호랑과 세운여의 이야기는 일본으로 간 첫 번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 연호랑이 하는 얘기가 연호랑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누가 시켰다고요? 하늘이 시킨 일인데 지금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신라의 왕이 그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빛을 잃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으로 해와 달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연호랑과 세운이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지금 어찌 돌아갈 수가 있겠냐. 내가 못 돌아가니까 그 대신 내 아내가 비단을 짜니까 그 비단을 한 필을 주겠다. 그럼 이 비단을 가지고 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그러면 해와 달이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단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임금이 그걸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그걸 귀비고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곳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기하라.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일현이라 해가 뜨는 곳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제천.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그것을 영일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포항제 차리는 곳입니다. 포항제 차리는 곳. 근데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처음 기독교인들이고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냐? 왜 여기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뭐 한 사람이냐면, 왜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보냈는데, 이 해와 달은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경제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니까 임금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워졌어요. 경제 기반이 흔들린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경제 기반이 흔들렸냐? 이 신라와 가야는 원래가 철을 갖다가 중심에서 부자가 된 나라거든요. 철. 근데 철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연호랑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비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쇠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라에서 철을 만들어 봐야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연호랑이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연호랑이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내가 여기 온 거 하늘이 시킨 건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 이게 뭐예요? 하늘이 시킨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이건 선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연호랑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기술을 보여줘야, 전해줘야 그래야 신라가 다시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 아내가 비단을 한 필 사니까 비단을 붙이겠다는 말은 비단에다가 자기가 그 비결을 다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비결을 읽고 그대로 했더니 그런 철이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의 비결이 너무나 귀해서 귀비고라, 귀한 부인이 준 그런 창고다는 뜻이죠. 거기다 두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제천 의식을 행했고 바로 해가 뜨는 곳에다가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 자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냐? 도기야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두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후일에 포항제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넌 첫 번째로 건너간 선교사였고,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왕이 부르는데도 오지 않고 거기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건너간 게 157년경이고 이 당시 신라의 왕은 5대 왕이니 5대 왕으로 파사 니사금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니사금이라고 하는데 앞에 파사가 붙어요.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허황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니사금은 신라 초기 왕으로서 제3대 유리왕부터 제18대 실성왕까지 사용했어요. 그 삼국유사에 16대 흐레왕까지 썼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사금이라면 치질금, 이빨이 치하는 치질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입금이라고 하는 다른 표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김대문이라는 사람은 이 이사금, 치질금을 뭐라고 했냐면 입금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치리에서. 그래서 김대문을 뭐라고 했냐면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문장가이며 관료이자 학자이죠. 화랑색의 저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유리 이사금 동망이 있던 석탈에게 왕위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석탈애가 훌륭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가 많으니 떡을 깨물어 서로 이를 비교해보자 하면서 떡을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리 이사금과 이빨수를 헤아려 보았어요. 그 결과 유리 이사금이 이가 더 많았고 석탈애가 적었기 때문에 왕위를 양위했다라고 이 김대문은 화랑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금이라고 하는 말을 변해서 나중에 임금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입금이 입금이 되고 임금으로 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이사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사크.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또 역시 깨물다는 뜻이니까 입금이라고 하는 거 거의 같은 얘기죠. 같은 말이에요. 이사크 또는 나시크. 이건 왕 또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파사왕 때 연호랑과 세오냐가 일본으로 건너 복음을 들고 갔으니 이 사람들이 신자잖아요. 신자이니까 복음 들고 가도 억지로 잡아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선교사로 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단을 받은 거죠. 예, 이 땅에 살던 하다시 일족이 도마가자는 복음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처럼 이것이 이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고대 일본, 고대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연호랑과 세운여에 거기 가면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일본으로 간 신라의 왕자 아메노 히보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여기를 한번 가셔서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그 가야사 탐방을 이번에는 진주에서 하는데 다음에는 뭐 청도나 포항에서 아니면 영주에서 할까 하여튼 누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나 제공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2박 3일 이틀 동안은 이게 탐방을 하고 하루는 세미나를 해서 정말 이 가야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저희 힘든 일이 많습니다. 경비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가서 자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대 문서를 보니까 삼국사기 신라역사 5대 왕 파사 이사금 편에 실직곡국과 읍집벌국에 잦은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 왕이 파사 이사금 신라 왕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직곡국과 읍집벌국이라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니까 이 싸우다가 이제 신라의 파사 이사금에게 분쟁을 조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 신라 왕이 파사 이사금이 금관국 수로 왕이 경륜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 그분을 초청해 묻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로 왕이 여러 소국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으면 수로 왕에게 가서 물어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의 소국들은 모두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고, 고분들이 출처에서 나온 유물들이 서로 비슷한 걸 보면 서로가 교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김소로왕과 허황호를 통하여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라 파사왕도 기독교인이었을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연호랑과 세훈이가 복음을 들고 일본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일본에서 종군 목사로 와서 사역을 했던 케니 요셉 목사님은 일본의 지장대 예수라고 하는 저자에서 일본에 199년에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산, 울산, 포항 등 거쳐 제주도를 경영하여 복음이 일본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테락사가 말하기를 토마스 순교 120년 두 개의 선교 단체가 인도에 도달해서 선교를 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갔을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들이 인도에서 선교했을 때가 170년이니까 그가 백제와나 가야를 거쳐 일본을 건너간 때가 199년이라고 보면 일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밖에 다른 증거들 1988년 1월에 경북 울진 죽병면 봉평 1리 118번지 논바닥에서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 비는 524년 정월 15일에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진 지역은 파단국이 있었던 곳인데 울진과 해곡현의 옛 이름이 파단국입니다. 이 파단이라는 말은 일본 말로 하타라는 뜻이거든요. 하타시 일족이 1990년에 이 지역을 방문, 이곳에 자신들이 살던 곳이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 파단, 하타라는 말은 바다를 건너왔다는 의미로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1990년에 여기가 우리 고향이었다고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지역에 와가지고 왔다가 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 셈의 아들인 에벨의 뜻은 강을 건넌 자, 즉 유블라디스 강을 건너온 자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죠. 하비루란 무리를 지칭 떠드는 민족이라는 뜻도 되고요. 아브라함이 처음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우고 그 후 그의 자손 이삭, 야곱이 히브리인으로 불리우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에벨에서 유래된다는 견해가 유력을 하죠.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셈의 후손은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베글렉 6단으로 나눠지죠. 셈의 후손이 바로 밑에가 아르박삭, 그 다음 셀라, 그리고 나서 에벨입니다. 그리고 에벨의 밑에 벨렉과 6단이 있죠. 근데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벨렉은 누구를 낳는 르고,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나올, 하란을 이렇게 낳죠.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살맛,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랏, 오발, 아비마엘, 스밥, 오빌, 하윌라, 요밥.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다고 있고,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했더라 그랬어요. 자, 벨릭은 나타난 히브리인이고 욕단은 숨겨진 히브리인입니다. 요밥은 요빌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 아들이 요밥인데 요 요밥이
욥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 욥압은 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쓴 욥. 그래서 멜기세덱은 벨렉의 계열이 아니죠.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됐다고 했는데 유다계 레위 계열에서가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의 통인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여호와를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벨렉 계통에서 예수님의 전통이 이어져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욕단 계열은 스발로 갔어요. 동쪽 끝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흘러서 욕단 계열은 한반도에까지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요. 벨렉 계열은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해상과 육상을 따라 또 한반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들 두 족속이 연합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욕단 계열과 벨렉 계열이 갈라졌는데 이들이 한반도에 와서 서로 합쳐져서 한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벨렉 계열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욕단 계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이 서로 손을 잡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거예요. 좀 놀랍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일본으로 건너가는 가야인들을 일본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아까는 선교사가 갔고 이번엔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일본으로 넘어가서 교화를 해가지고 진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면서 일본어로 하다라는 발음을 했어요. 고대 일본에서 크게 산업을 일으키고 고대 일본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게 일본의 그 도쿄에서 더 들어가 본 곳에 도로 표지판을 찍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기부라고 써 있지만 이소배라고 써 있어요. 이소배라고 있고요. 여기는 안나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이소배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이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서국. 이서국을 일본에서는 이소배라고 불렀고요. 안나카는 안나가야 하만을 얘기하는 것이며 하만에 안나가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도에 있는 이서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우리는 사로국과 싸워서 그 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그랬죠.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이소배 지방을 살게 됐고 하만에 있는 안나가야 사람들이 일본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그 동네에 제가 갔어요. 자, 일본의 요시미 지역인데 여기 가야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자 여기 보면 그 터키의 그 갑바도기에 보면 이렇게 산에 바위에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살고 무덤을 만들고 그랬는데 일본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이게 바위예요. 산이 바위인 산인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 이런 바위가 많지를 않아서 있는 곳에는 공동묘지가 됐어요. 많은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형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원 무덤이거든요. 그래도 그 바위에 굴을 뚫어서 무덤 만들었잖아요. 이 나사로의 무덤도 이런 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만드는데 요 모양하고 아까 그 일본에 있는 무덤하고 가야인들의 무덤은 똑같아요. 자, 이거 예수님 당시 무덤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이 관을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용의 문제인데 아까 거기 무덤도 역시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가야에는 돌 무덤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돌이 화강암이라 이 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갖고 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구의 수채가 있으니까 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족장을 한 일본 이스라엘 사람이 한 무덤에 가족장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무덤일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아까 거기 있던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에요. 유물들이 바로 이런 토기들이에요. 이런 토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이 여기 안나가에서 나온 여기 불꽃무늬 토기가 이게 안나가에서 나온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토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사진도 못 찍는 거 이게 간신히 찍어왔어요. 사실은. 이게 하다 보면 별짓을 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안나가에, 하만에 있는 안나가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동그란 모양 있죠? 이 구멍 빵빵 들어있는.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이 이런 유물들이고, 그랬는데, 이 산청에 가니까 이런 무덤이 또 있어요. 이 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의 무덤인데, 여기도 역시 이 돌 무덤을 만들었고, 무덤의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왜 이 구멍을 뚫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뚫었는지 우리 학자들은 이걸 풀지를 못해요. 예, 보세요. 무덤이 구멍이 확실하죠? 예. 근데 이 무덤 앞에요. 이게 사자가 있어요. 이게 암사자고 이건 수사자예요. 사자. 사자는 유다를 상징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호랑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김수로 왕릉에 있는 이 석상을 갖다가 근대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호랑이로 바꿔놨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사자인데 원래가 호랑이로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자 문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돌 무덤이고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걸 누가 뭐 풀 길이 없는 게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무덤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근대 무덤인데 이게 지금은 근대 무덤인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무덤에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그리고 돌을 위에다 얹어놓죠. 이렇게 돌을. 그래서 이런 무덤이 모습이 아까 그 무덤하고 이 무덤의 문화라고 하는 건 이게 참 같은 민족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합천에 가보면 이런 이제 고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라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라라고 하는 말이 그 옥이라 구슬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라국. 여기 보니까 이게 목걸이 이런 옥으로 만든 목걸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가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조그만 옥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만든 형태가 또 이스라엘의 목걸이하고 또 똑같아요. 이스라엘 목걸이하고. 근데 이 고곡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야사가라고 그래요. 야사가. 예. 야사가의 고곡은 고대 일본인들이 마귀를 제하는 부적으로 지니고 다녔어요. 오늘날에도 3종의 신기 중에 하나로서 야사카이지만 일본어로서 특별한 의미를 잘 몰라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야사츠카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을 보다는 의미의 단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녀요. 이 고곡을. 자, 옛날 이게 이스라엘 음, 이 야끼가노 어, 옥이라고 그랬죠. 이 일본 그림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목걸이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이 팔찌에도 이렇게 고곡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의 남저 일본 옛 그림에 나타난 고곡, 남자의 손목과 여자의 목에 고곡이 있어요. 이제 여기 고곡이 있어요. 여자의 목걸이에 여기 고곡이 있고, 이것이 귀신을 물리친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전부 다 부적처럼 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합천에서 나온 그런 것이고, 이 의미가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귀신이 덤벼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도마의 영향이었다. 일본의 기독교 외에 유대교의 풍습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맞지리, 노아의 배,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장, 그래서 일본으로 간 기독교 유적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것은 바로 도마의 로 인한 가야의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간 모습이 우리는 여기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마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왜 도마가 이 땅에 왔을까? 첫째로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도마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왔어요. 도마는 이 땅에 누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양이 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왔겠어요? 그들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왜 가야국인가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 유다와 갈라지기 전에 원래 12지파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누구로 넘어가냐면 요셉에게로 갑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므낫세하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차자고 므낫세의 장자예요. 그 요셉이가 야곱이가 죽게 될 때에 축복 기도를 받죠.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 야곱이 팔을 갖다 엇갈려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차자의 머리 위에 에브라임 머리 위에다가는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하고 그때 나중에 바로 그러면서 그냥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에브라임으로 갔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장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장자는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에브라임 계통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에브라임아 그래 부르는데 이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를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애굽을 향해 가고 아수르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1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해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먹을 것을 그들 앞에 주었대요. 그리고 사랑의 줄이고 사람의 줄인데 사람을 통하여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그들을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8절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아주 계속 그냥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 11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면 애굽에서부터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니, 이 비둘기, 아까 어리석은 비둘기가 정신 차리고 나면 제 집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 머물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에 가서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러니 깨달음,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러니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길이 걸려 넘어지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사랑한 제자이며 동생이었던 도마를 우리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마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도마 잊어버렸잖아요. 도마.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 불교와 유교의 세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와의 갈등 때문에 불교를 앞세우게 되고, 그리고 유교로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를 못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도마를 다시 기억시켰어요. 도마를. 그래가지고요, 1866년 9월 4일에 도마가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갔어요. 이 도마를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도마가 와서 한 게 뭐냐? 책 몇 권 던져주고 한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도마의 이 순교 소식이 중국에 온 맥켄타이어와 로스의 가슴에 불을 질러가지고 성서를 번역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1882년에 성경이 태어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피해 소식 온 세계의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으로 몰려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수정이가 성경을 번역하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입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몰려와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로 인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원산에서부터 시작되어 평양으로 옮겨 붙어서 전국에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 도마의 영향을 다시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불을 끌려고 이 땅을 일제에 넘겨버린, 일제가 이 나라를 뺏어버리고 말죠. 그렇지만 성도들 속에는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막 일구일구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1919년에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에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이 상해 임시정부의 이 헌법 조문인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처음으로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게 대한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요. 큰 나라, 한 나라,
고조선을 이은 삼한마음 진한 변화를 나타내서 삼한을 어우러서 한 나라가 됐다. 그리고 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해서 대한제국에서 민주국가로 바꿔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선포문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 안과 밖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7조에 한문을 썼으니까 넘어가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와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려고 우리는 국제연맹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제7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보니까 국민 동포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흘리는 한 방울의 피는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무궁화 우리 동산. 그리고 우리의 인도는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고 우리의 적인은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라 최후의 이름까지 투쟁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1919년 8월 달에 미국에 편지를 보내죠.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도마의 정신이고 그 피의 호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편지 받고 꼼짝 못해서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요. 이 결과로 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을 시켰죠. 해방을 시키면서 이 나라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이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뺏어버렸어요.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이 바로 귀속재산이라는 것이에요. 36년 동안 조선 땅이 건설한 수풍댐,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조선에서 운영하던 기업과 재산, 개인 재산 모두 이들을 하나도 못 가져가고 못 하나도 못 가져가게 했어요. 그대로 놓고 가게 했어요. 퇴각하는 일본인들의 주머니를 다 지어가지고 집회까지 압수를 했는데 민간인은 1000엔, 군장교는 500엔, 사병은 250엔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북조선에는 29억 달러어치의 공공재산, 남한은 23억 달러어치의 공공재산이 남게 됐죠. 이것이 남한 경제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이었어요. 이것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거지같이 살다가 수없이 굶어 죽고 수없이 참 무해겠죠. 근데 이거 재산을 그대로 미군 정부가 뺏어가지고 그래서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이 건국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다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에 전부 다 넘겨줘서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해서 이제는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삼키려고 50년에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들이 내려오게 됐죠.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요. 갑자기 막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또 급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 땅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땅에서 전사자만 4만 명이 넘고요. 실종자, 포로, 부상자 이런 사람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 나라에 와서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 부상자들은 평생 다친 몸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하나씩 둘씩 지금 사라져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의 피해값으로 70년 동안 풍요를 누리며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 젊은이들이 피해 호소를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숨겨진 히브리 민족과 낯다른 히브리 민족을 이 땅에서 손을 잡게 하시고 이 피해 소리를 듣게 하셔서 저들에게로 뭐하라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땅에 흘린 젊은이들의 피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얘기하듯이 지금 그들이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땅에 흘린 피의 호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았으니 도마처럼 원복음을 가지고 외쳐야 할 때가 이른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누구인 것을 이제 도마를 통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도 원복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의 도움을 달라고 하는 들에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예수겔처럼 대안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이 우리 민족 곧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지금 우리 민족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막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 이 어마어마한 큰 세력이 이것을 막고 저지하려고 또 덤벼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애는 작업입니다. 이거 뭐 옛날부터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글 중에 천지인 중에 하나님을 없애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을 없애는 우리 민족 속에요. 하나님 없애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애는 작업.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 위대하다는 정신. 그래서 인간 중심, 전부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없애버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몸은 내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인간이 위대하다는 사상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윤리법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켜요. 그래서 교회 내부, 외부로 할 것 없이 교회를 전부 세속화시켰어요. 그리고 내부의 적으로서는 신학의 세속화, 이 좌경화를 만들었어요. 이 신학의 세속화는 이 성경을 갖다가 뭐 지옥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주라고 전부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 외부의 적은 교회를 공격하고 로마의 네로가 어떤 일만 있으면 굉장히 유대인들 탓했듯이 교인들 탓했듯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만 있으면 다 교회를 탓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서로 지금 공격하잖아요. 목사가 목사를, 교인이 교인들이, 장로가 목사를, 목사가 장로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교회 세속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이게 마귀가 한국 교회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는 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땅끝까지 갔거든요. 성령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고 내가 누구인 줄 아는 민족의식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땅끝까지 가서 마지막 복음 주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역사를 이룬 민족은 망하지만 찾은 민족은 흥왕해지거든요. 민족을 깨우고 에스겔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도마서를 얘기하고 이 가야사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자. 우리는 마지막 복음주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가야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